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주일을 맞이하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교회에서 주일을 맞이했는데 왜 주일을 맞이한 느낌이 안 들죠? 열흘 동안 그 강행군을 했는데요. 정말 형제자매님들의 기도를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체력적으로나 또 필요한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경험들을 하면서 수련회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저희 5월에 수련회 하고서 여름에 안 하니까 여름에 되게 좋다 그랬는데 어떻게 스케줄이 그렇게 잡히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나와서 이렇게 특송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캠프 기간에 있었던 교제가 이렇게 생각이 하나가 났습니다. 이제 교회 캠프를 두 곳을 하고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과 같이 거제 캠프에 갔었죠. 그래서 거제 캠프가 이제 점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오는 캠프가 됐더라고요. 오픈을 하고 나면은 그냥 몇 분 안에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학생들에게 많은 이렇게 필요들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캠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주일학교와 학생부를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이렇게 드리면서 계속 섬기고 있는 한 형제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제하는 시간들을 좀 몇 번 갖게 됐습니다. 형제님이 다음 세대에 대한 중요성의 문제를 가지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어요. 저희 모임의 주일학교와 학생부와 같은 부서를 위해서 이들이 이제 10년 후면, 학생들은 10년 후면 또 주일학교 학생까지 포함하면 길어야 10년 후에 20년 후면 이 교회의 다음 세대의 이제 일꾼들로 주를 흐르게 될 텐데 이들을 위한 전문 사역자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정말 그러한가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님은 이 모임들을 많이 조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또 학생부의 학생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자기 생애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역자들이 없고 교회가 그 일에 대해서 참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일이 이제 급하고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쓰고 있지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참 우리가 슬피 울 날이 있을 것 같다라는 염려를 듣게 되었는데 공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인지 믿겨지지 않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저에게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대한민국의 대학생 기독교가 1%랍니다. 좀 믿어지지 않는 충격이었어요. 미전도국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NTM에서 대한민국에 선교사 파송해야 된다고 이제 앞으로.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때 부모의 손에 의해서 붙들렸지만 그곳에서 바른 이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이제 스스로 인격적인 신앙을 선택해야 될 대학생 때 이제 주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데 벌써 꽤 된 기간입니다. 근데 현재는 1%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모임은 거기에 비하면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은 프로테이지인데 형제님의 표현으로 내가 기억하기로는 35% 이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3분의 1이 이상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앞선 선진국, 저희보다 앞선 나라의 이제 형제 교회들을 보면 이제 젊은이들이 아예 없죠.
그리고 큰 예배당에 덩그러니 노인들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예배당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당이 뭐 나이트클럽으로 팔린다든지 이런 저희 모임에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로 올 것이라는 얘기를 자주 들었지만 이제 곧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사회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제 마음에 남게 된 표현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가 해야 할 일을 교사가 하고 있다. 이 말을 할 때는 형제님이 아주 흥분을 했고, 우리 모임에서 가장 어떤 큰 모임에 가서 자신이 이 얘기를 하다가 마음이 너무나 슬퍼서 강단에서 크게 외쳤다고 합니다. 왜 부모가 할 일을 교사가 합니까? 목양은 부모에게 맡겨졌는데 왜 교사가 해서, 교사는 이 부모가 할 일을 하느라고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 잃어버린 영혼에게는 고개를 돌릴 여력도 없고, 그 영혼들을 영혼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부담스러워할 만큼 여력이 없는 현실, 이거에 대해서 참 형제님이 슬퍼하는 마음으로 또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했는데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왜 부모가 하는 일을 선생님들이 합니까? 제가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부모가 아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부모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은 그 아이들과 함께 세상으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가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할 일을 교회다가 다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느라고 여력이 없는, 이것이 저희 한국 모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얘기는 기혼 형제자매님들이 시간이 없어서 청년들이,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이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슬퍼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저희 교회이기도 하죠. 제가 호남 지역에 그 교사 강습회가 왔는데 작년인가 처음 받았을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무슨 교사 강습회가 이렇지? 왜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인데 주일학교에 대해서 강습을 안 하고 종말론이니 세대주의니 그러니까 이렇게 신학적인 그 전문가들이 꼭 배워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스케줄로 1년 스케줄로 쫙 짜 있어요. 그 성경의 해석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도 걸려 있는지 모르지만 호남 지역에서 올라온 공문에는 교사 강습회가 그런 스케줄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궁금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알았어요. 이 청년들이 정말 시간을 내서 헌신해서 주일학교 학생부를 맡았지만 성경 지식이 없어서 목양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경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엉뚱한 말을 하고, 또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은 효과적이지만 아이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목양, 우리 지금 계속 그 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리더십. 이 목양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성경을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사 강습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를 하지 않고 성경 배우는 시간으로 바뀌어버렸대요. 이 이유는 뭡니까? 먼저 된 형제자매님들이 헌신하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가 지금 이러한 심각한 기근의 증상에 처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거제 학생 캠프에서 7차례 정도 메시지를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거기 오는 학생들은 거의 모임의 학생들이 오게 됩니다. 구원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거나 구원받았지만 또 계속 혼란스러워하거나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고 교제해야 될까? 계속 사실 연초부터 작년인가 연초부터 여기가 연락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생각을 사실 기도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렵지만 이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들을 쭉 갖게 되었습니다. 그 교제를 할 때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학생들보다 선생님들이 훨씬 더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심각하게 듣고 있었다는 것. 그 선생님들이 다 청년이었죠? 다 2세대들이었습니다. 자기 문제였어요. 너무 심각하게 들었어요. 마지막 날 저녁은 25살 된 한 자매님이 교사잖아요. 막 말씀을 듣고 나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학생하고 상담한 게 아니라 그분하고 상담을 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서 교제하면서 제가 또 많은 것들을 느끼고 교훈을 얻게 됐어요. 저희들 학생들하고 이렇게 상담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우리 학생들이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는데 그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필요성과 구원을 받아야 되는 스트레스와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같이 다들 이렇게 마음 깊이 있는데 그 동기가 지옥을 모면하기 위한 그러한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학생들, 심지어는 선생님들까지 결코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나님에 대한 이제 그 어떠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왕이 되어 있는 영역들도 다루고 다양한 영역을 다루면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될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그 복음 전하기 전에 저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해줘야 될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모임에 구원받은 학생들이 온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계획했던 걸 바꿔서 복음을 준비하면서 복음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께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면서 만나본 학생들은 대부분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회개를 구원하고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구원을 주시겠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만약에 하나님 구원 안 주시면 너 어떻게 살 거냐 물어봤을 때 마음대로 살겠죠? 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회개를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구원받으려고 지금 회개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떠올랐냐면 제가 장로교회 다녔을 때의 생각이 그 순간 떠오르면서 진짜 이게 정말 다른 점이구나. 장로교회에서 과거에 40년 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은 지가 30년이 넘었으니까 4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그 기성교회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구원이라는 단어 쓰면 안 됐어요. 구원파 때문에 더더욱 그랬고 그 단어 자체를 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요.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에 복음을 들어본 기억은 저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강단의 주설교가 뭐였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마땅히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가르침을 구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재밌어서 교회를 다녔지만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이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경외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제 마음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 구원으로 조건으로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모임에 지체부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1월에 처음으로 듣는 복음이었어요. 내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제대로 처음으로 딱 정확하게 들었어요.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자고 할 때 제가 영접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기도하고 나니까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은 자매님이셨는데요. 이제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소했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이게 구원인가 보다. 그리고 저를 모임의 몇몇 형제님에게 소개도 해줬어요. 아직 모임으로 제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밖에서 이렇게 만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의 변화가 하나 생겼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그 사랑을 베푸셨으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서 더 열심히 살아갈까 할 때 떠오르는 게 신학교를 가는 거였어요. 목사가 되는 거. 그래서 목사가 되려고 마음 먹고 집에 가서 의논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보내줄 수가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을 때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저희 집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거든요. 그냥 뜨거운 열정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누나가 밖으로 저를 부르더니 내가 너를 돈 벌어서 보내줄 테니까 갈래? 이렇게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가는 거는 아닌가 싶어서 됐다 그러고 그러면 나는 이제부터 교회에서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정말 죄도 하나님 앞에서 짓지 않고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1월에. 그리고 진짜 말이 아니라 정말 제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그 회개, 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딱 생기면서 그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나간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아직 구원 안 받았어.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났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확실하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해보면서 제가 간증거렸고 제가 그것을 많이 해봤습니다. 전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이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 뜻대로 산 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죄가 정말 심각한 죄구나라는 것을 성령님의 조명으로 깨닫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정말 교회 열심히 섬겼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죄를 안 지으려고 이를 악물고 노력을 했어요. 11월이 된 어느 날 저는 성령님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구나. 근본이 썩었구나. 죄를 이길 수도 없구나. 이것을 안 날 저에겐 너무나 큰 충격과 슬픔이 밀려왔어요. 11월 16일입니다. 기억이 생생해요. 왜냐하면 17일 날 구원받았거든요. 그날 제가 깡패를 찾았어요. 내가 너무 미워서. 진짜 내가 나를 때릴 수는 없고 이런 내가 너무 싫어서 정말 큰 죽도록 한번 맞고 싶다 그래서 깡패를 찾았는데 그날따라 깡패도 없어. 그 차들이 막 지나가는 길거리를 가는데 이 차로 뛰어들고 싶은 이렇게 앞으로 산다는 것이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라고 1%도 없는 아예 제로가 된 상태에서 계속 살아야 된다라는 이 삶이 저에게 너무나 비참했어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살 수가 없는, 죄를 이기고 싶지만 이길 수 없는. 그런데 차로 뛰어들면은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울면서 집을 걸어가서 집에서 잠이 안 오는 상황에서 제가 책을 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이 탁 써 있었어요. 그거를 읽는데 제가 1월에 들었던 복음이 쫙 정리되면서 제 마음에 성령께서 오셨어요. 저는 너무 이걸 선명하게 이해해요. 성령이 오신 그날, 죄사함을 깨달은 그날이 아닌 성령님이 오신 그날. 근데 왜 성령님이 그때 오셨는지 그때 해석이 안 됐어요. 왜?
근데 성령님이 왜 오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죄를 이기고 싶고 그분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회개하는 심령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것을 살게 해줄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지옥은 안 가고 싶고 구원을 받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럴 때는 적어도 복음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죄사함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옥을 보내지 않는 말씀이니까 성령님은 필요로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생명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날 거지학생 캠프의 주제가 거듭남이었어요. 하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런데 거듭나야만 된다고. 왜 거듭나야 되는가? 그러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완전히 99.9%가 아니라 100% 썩었고 결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 법에 순종할 수 없고 굴복할 수 없다. 육신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라는 그 사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설명해야만 했어요. 그렇다면 구원받는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 하신 일을 믿는 것? 아니요. 예수님 하신 일의 그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왜? 이거는 이제 썩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존재예요. 주님이. 이거 개선할 마음이 없어요. 개선시키고자 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을 들을 때. 놀라운 거는 복음을 들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왔는데요. 새로운 생명이 와도 우리의 이 육신의 그 죄성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뜻에 굴복하지 않는 강력한 세력이 우리에게 이 몸을 벗는 날까지 남아있기 때문에요. 새로운 생명이 오더라도 이 새로운 생명이 마음껏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안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더 큰 어떤 세력이 우리에게 와야만 했어요. 이 새 생명을 돕기 위해서. 누구죠? 성령님.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 아까 교제한 형제님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우리 그 거제에 있는 학생들을 쭉 보면서 형제님이 딱 이런 단어 썼어요. 저는 지금까지 평생을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사회하면서 결론을 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은 성령님이 오시는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표현했을까요? 적어도 주일학교 학생부 사역하면 이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문제에 계속 교사들도 고통을 당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게 돼 있어요. 매일 그 문제에 시달리니까. 근데 형제님이 성령님이 오시는 게 구원이다 라고 결론 내렸다. 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것.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일어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오시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런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대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줄까봐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고 그분은 창조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위치를 벗어난 것이 죄잖아요. 그 위치는 하나님 마땅히 경험.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우리에게 어려서부터 잡혀 있어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그 개념보다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개념이 잡힌 거예요. 지옥에 가지 말아야 된다는. 그래서 아이들은 본성적으로 어떤 거를 제시하면은 구원하고 딱 연결시킵니다. 아,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그러면 또 구원해요. 끊임없이 구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제 마음이 정말 슬펐어요. 우리 정말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들이 정말 성경을 제대로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한 달, 두 달 또 캠프 한 번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긴 시간 동안을 가르치고 배우도록 해야 될 문제예요. 제가 최소한 10년 동안 설렁설렁 다녔지만 10년 동안 다니니까 이제 하나님 경외하겠다라는 생각을 장로교회에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째 됐을 때쯤인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1년은 정말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살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은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제 안에 오셨고 저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교제 시간이 아닌데 이교제를 오래 했네. 그런데 참 이번에 그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저는 이번에 그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모든 것이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안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는 거. 듣기만 하면 회개하면 구원이구나. 이렇게 하면 구원이구나. 그래서 구원에 다 포커스를 맞춰서 오히려 이것이 잘못된 결과를 더 내고 있다는 것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성경적인 리더십에 대해서 교제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오늘도 그 부분을 4번째 시간인데 교제를 할까 합니다. 한 2주 정도 이렇게 건너뛰어서 좀 이제 기억이 또 가물가물했는데 간단하게 우리 교제 나눴던 내용을 좀 살펴보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를 나누게 된 목적은 교회 가운데 성경적인 리더십들이 세워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장로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또 가정의 부모님들, 각 부서의 우리 인도자들 모든 역할들을 맡고 있는 이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성경적인 그 리더십의 개념을 이제 바로 이해하고 그것들이 이제 삶 가운데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자신의 천하보다 귀한 양을 보내도 되는 교회가 되는 주님이 한 영혼을 그 영혼이 주님의 피로 값준 그 영혼 주님께는 얼마나 그 소중한 자신의 양입니까? 그 양을 저희들에게 맡겼을 때 어떤 심정으로 저희들에게 맡겼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죠. 집이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해서 자식을요 다른 집에 입양해서 줘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키울 수가 없어서 도저히. 우리 때는 주변에 자주 있는 일이에요. 근데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보낼 때 어떤 심정으로 보낼까요? 가능하면은 정말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그 가정을 찾지 않겠어요? 그 부모를 찾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곳에 보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자신의 피로 값주고 이 영혼을 하나 얻었을 때 그 잃어버린 영혼을 누구에게 보내고 어디다가 맡기고 싶을까요? 참 교회가 이런 그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에 가치를 느끼는 일보다는 사람에게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 개인에게도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이 성경적인 많은 리더십들이 훈련되고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리더십은 목양적인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목양을 하는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시편의 78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양들 중에서 이제 목자를 세우시는데 그 전양을 지키는 중 이 목자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를 택하시고 이끌어내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은 결국은 양무리를 치는 것이 그의 역할인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의 자격을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한다. 이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 경건한 성품에 대해서는요, 이제 뒤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미국의 리더십에 대해서 알렉산더 스코어 형제님의 통역한 것을 읽어드린 적이 있죠. 첫 번째는 장로가 없는 형제들이 운영하는 교회, 두 번째는 장로들이 세워졌지만 행정장로인, 세 번째는 장로가 이제 목양하는 장로로 변화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장로들이 팀 사역을 하게 되는. 근데 이 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인격적인 영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를 지도하였다. 이 영적인 그 가르침과 다스림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영역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양을 맡기시면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 자신을 드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그 일을 맡기신 것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울도 장로의 역할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성경의 리더십은 목양을 하는 거라고 장로들을 모아놓고 명료하게 말했던 그런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교제한 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분명하게 말했죠.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이 성경적인 리더십은 목양하는 리더십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양하는 리더십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먹이고, 양들을 인도한다. 양들을 보호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에서 지키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특히 이 양들을 보호하고 거짓 가르침을 이제 차단하고 양들을 온전한 이 좋은 꼴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특히 교리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인터넷에서 저희들이 믿지 않는, 저희들이 성경적으로 믿지 않는 이 교리적인 내용들이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을, 또 어린 형제자매들은 별 생각 없이 그런 메시지를 듣고 분별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성교회 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가 인터넷에 또 유튜브에 홍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엔 진짜 우리도 도전받아야 될 메시지 많지만 어떤 영역 들어보면 저건 아닌데 싶은 내용들을 받고, 그 전에 있던 한 형제님이 결국은 유튜브의 메시지를 듣다가 그 사상에 깊이 빠졌는데, 빠질 때까지 몰랐는데 언제 알았냐면 그것을 이제 다른 지체에게 줄 때 그 지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됐는데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너무나 비밀리에 조용히 그것을 계속 접했기 때문에 깊이 빠질 때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권면할 때 떠나버리는 일들이 참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일어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영적으로 태어나서 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인 나이가 많이 먹고 사회적인 경험이 많더라도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세상에서 살아가던 방식이 아닌 이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나라의 방식을 새롭게 배우면서 성장해 나가고 성숙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리더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리고 양들을 인도함,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과 무엇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하며 성장해야 되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양들을 인도하고 이끄는, 경영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리더의 역할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서 형제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를 저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은 모든 리더의 위치에 두셨습니다. 형제들은 공적으로 리더로서 예배 시간에 대표성을 띠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여자에 대한 위치를 가르치느라고 이 내용이 나왔지만,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보면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의 의미는 누가 지금 리더십입니까? 형제님들이 리더십인 것입니다. 아내가 잘못되면요, 성경적으로든지 삶에서 문제가 생기면 주님이 누구에게 이것을 책임을 물을까요? 형제님이십니다. 형제님들이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이 설사 자매들보다 늦게 늦게 구원받았다면 더 부지런히 배우고 자매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야 됩니다. 저는 5남매 중에 막내였고, 제 아내는 4딸 중에 맏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냥 자라온 내내 언니였어, 항상. 그러니까 리더십이었죠. 그리고 부모들도 리더십을 항상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저는 자라온 내내 막내였기 때문에 그냥 막내였어요. 제 아내를 친구로 만났는데, 동갑내기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제 교회에서 친구로 만났는데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저 친구가. 그때는 왜 편한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막내에게 딱 맞는 리더십인 거야. 뭐든지 알아서. 둘이서 만나서 밥 먹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별로 물어보지 않아요. 이거 먹을래? 그러고 자기가 알아서 해줘요. 그럼 나는 그래, 그냥 그거 할게. 그리고 뭐 의논하다 보면 그냥 항상 먼저 뭔가를 제시해요. 그러면 난 너무 편해. 왜? 막내는 항상 형들이 다 해줬거든. 누나가 다 해줬거든. 근데 이 친구 만났는데 또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데이트를 시작했는데 데이트할 때도 너무 편해서 좋았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지금 우리 아내 여기 없거든요. 애처하느라고. 그런데 저희 아내도 제가 막내라서 사실은 좋았어요. 뭐든지 그냥 말하는 대로 말 잘 듣잖아요. 언니라는 이 습관이 몸에 배에 있어요, 원래. 그게 뭐 이렇게 나쁜 의도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움이에요. 그럼 저는 그냥, 그래서 서로가 되게 호흡이 잘 맞아서요, 편한 상대인 거예요. 친구인데 되게 편해요. 너무 편하다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게 애인이 돼버렸어. 구원받기 전입니다. 그랬는데요, 신기하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 딱 받고 주님께서 구원받자마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구원받고 헤어지도록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바로 우리 아내가 한 달 보름 후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형제 자매인 것들을, 사실 저희들은 둘 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서로 그냥 결혼하고 사귀는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제가 길을 걸어가면서 그냥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당장 결혼하기는 좀 배울 게 너무 많은데요, 1년만 배우고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매라면. 그러고서 기도하고 잊어버렸는데, 날을 딱 잡았는데, 제가 구원을 언제 받았냐면 11월 17일 날 받았다고 그랬죠. 제 결혼기념일은 11월 5일입니다. 물론 한 12일 차이 났지만 날을 딱 잡고 나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네. 진짜 1년 후에 날을 잡았더라고요.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이 좋았던 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결혼했는데요, 본성적으로 이제 제 영적으로 점점 제가 배워가면서 자매가 리더십 하는 게 불편해요. 싫어요. 그리고 자매도 저에게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리더십 좀 가져주지. 맨날 내가 다 알아서 하도록 하고. 알아서 하는데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분명히 데이트는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안 좋아하더라고요. 좀 당신이 좀 리더십을 가져주면 안 돼? 그러면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이거 주님이 기뻐하는 구조가 아니구나. 아직도 혹시 여기 그러고 계신 분이 있으면 빨리 바꾸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구조가 아니라 우리 본성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빨리 서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또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모든 형제는 리더입니다. 자매들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고, 기도해야 될 때 사실은 형제들이 모여야 합니다. 오늘날 기성교회가 자매 여자분들이 기도하는 문화가 생기는 바람에 형제님들은 그 일을 그냥 넘겨버렸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유대인들이나 무슬림들은 여전히 이 성경적으로 남자들이 기도합니다. 그것이 자기의 특권이라고 여겨요. 그것만은 결코 뺏기지 않아요. 이 기도하는 특권, 그리고 가르치는 특권. 우리처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데도요, 성경적으로 그 문화만은 확실하게 잡혀 있습니다. 남자들이 가르치십니다. 반드시 가정에서, 그리고 기도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형제,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누구에게 묻습니까? 주님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장로의 자격을 나올 때 4장 4절 5절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리더의 자격을 말할 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녀를 순종하도록 다스리지 못하면 리더십의 자격에서 박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우선순위는 기도와 가르침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가르치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감사하게도 저희들 이제 다다음 주 25일부터는 매주일 그 복음이 이제 12주 1년 내내 주일 복음을 전할까 합니다. 4명의 형제님이 지금 이제 처음으로 스타트로 이 일들을 헌신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은사들이 개발되어져서 저희 교회 과에 많은 형제님들이 공중 전도자들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적어도 모든 형제님은 1대1로는 한 사람을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고, 모든 자매님들은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1대1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저희 훈련 과정에서 이 전도에 대한 훈련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이 저희 교회 가운데 잘 정착되기를 기도하고요. 이 기회에 우리 형제님들이 더 분발하고 기도하면서, 사실요, 처음 복음 전할 때 기억이 나거든요. 이 공적으로 전하면 얼마나 기도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막 기도해갖고 새로운 영혼을 한 명 더 델다 놨어. 그러면 우리 강사님들 죽습니다. 이제 그 새로운 영혼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막 준비해야 되거든요. 영혼들도 데려와 주십시오. 우리 형제님들이 더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정말 이 은사들이 개발되고 그래서 많은 형제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형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이러한 훈련된 리더십들이 일어날 수 있고 복음을 전하는 형님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으로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형제님들이 이러한 리더십인데 이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형제님들과 함께 형제님이 대리로 해서 또는 이 형제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가정에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매님들은 가정으로 돌아갈 때 다 리더가 됩니다. 제가요 되게 인상 깊었던 그 유대인의 문화 그에 대해서 들은 기록이 나는데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유대인들이 주 70년 때 로마에게 완전히 멸망당한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많은 다른 민족들과 혼혈이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한 다음에 진정한 유대인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되게 그들에게 이슈였어요. 이게 법정에서도 논란거리가 됐고요. 국회에서도 논란거리가 됐어요. 진정한 유대인은 무엇을 근거로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가 우리가 유대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것이요. 엄청난 그들에게 이슈였어요. 제대로 결론을 아직까지도 다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많은 이렇다 저렇다 왈가부와 논란의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명쾌하게 유대인이 되는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 조건을 갖추면 무조건 유대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전통적인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어머니 남편이 중국이든 한국인이든 어느 나라든 상관없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전통적인 유대인이나 개혁파나 공통적인 다른 거는 다 엇갈려서 법적으로 가고 막 국회에서 논란거리가 많은데요. 모든 유대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하나의 딱 룰이 있는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라는 것은 공통이에요. 도대체 왜?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보통은 아버지가 그래야지 그런 거잖아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는 어머니가 유대 민족의 조국과 미래를 책임지는 자녀를 양육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목양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최종 책임은 아버지죠. 잘못되면 그 책임은 아버지가 갖습니다. 그러나 그 역할은 누가 하고 있느냐? 어머니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이 그 어머니 때문에 나왔죠. 유대인의 어머니는 자녀의 근본적인 소유권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여기고 하나님께 맡긴 자녀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키우는 것을 철저하게 의무로 여기도록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실질로 자기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로 그것을 투자합니다. 목양. 그것을 책임지는 건 아버지지만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존재는 실질적으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요, 아버지가 유대인인 것은 제대로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 안 합니다. 이게 제 상식을 깬 거예요. 이건 난 혈통으로 여겼는데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정말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접근한 거예요. 목양. 그래서 유대 정통파 랍비 헛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어머니는 자녀에게 육신적인 생명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신앙을 주는 사명도 갖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즉 어머니는 자녀에게 육신적인 생명과 영적인 신앙을 함께 전수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시작 서두에 그 형제님이 이 일은 부모가 할 일인데 교사들이 하고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가 목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우리처럼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은 친구들을 전도하고 친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그것이 사명감을 느끼고 그것이 주일학교에 나오는 이유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부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교회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사명이잖아요. 지상사명. 그걸 뺀 양육, 그걸 뺀 예배, 그걸 뺀 그 무엇은요, 속으로 그거는요 다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의미가 없어요. 철저히 이기적이 우리를 위해서요. 이 하나됨도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됨,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사랑이 많으면 교회가 행복하지, 이거 진짜 이기적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마음과 정말 많이 거리가 먼 개념이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지.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내가 막 상처받으니까 교회가 사랑이 많아야 되는데 사랑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지금 내가 상처받은 개념, 이게요 너무나 비성경적이라는 거 아시고 계십니까? 교회가 하나 된 목적이 뭐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으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모든 부서, 모든 그룹, 교회들은 결국은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하나 돼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들이 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인데,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일에 우리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모든 민족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 그것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여러 명이든, 우리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로 맡기고 있습니까? 나의 섬김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의 우선순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어떤 작은 섬김에 대해서 결코 무가치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쓰레기 하나를 줍고 빗자루를 들고 정말 주방에서 설거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주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줄 거라는 것은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목양이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목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질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것은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섬김에 대해서. 왜? 우선순위는 분명한 거예요. 그 누구든지. 마지막으로 그 목양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은 이 목양은 제자를 삼는 것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한번 보고 우리 오늘 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이 내 아들아 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자, 목양의 시작은 복음으로 낳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를 기르고 목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이제 아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이제 말합니다. 너가 다른 자녀를 영혼을 낳아라. 그리고 그를 기르고 그가 아비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자녀를 낳고 기르고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양의 시작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기도를 통해서든지 이 영혼을 낳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낳고 이 기를 때 그가 아비가 될 때까지 기를 때 제가요 지난주에 나오지 못했는데 그 성재용 그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한 게 궁금해서 어떡하지 그러는데 마침 교회에 그 떴어요. 그래서 그거를 혼자 듣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전화해서 나는 주일 없는데 괜찮아? 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는데 속으로 더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네, 제가 없으면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이제 그래 그럼 알아서 해 그러고 이제 왔는데 그 형제가 그 교자들 중에 그 한 처음 영혼을 얻은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죠? 복음을 이제 보고 배운 대로 연대기를 그대로 전해서 했는데 구원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표현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만 막 넘어지면 깨질까 막 터질까 막 이렇게 그가 그 마음이 표현되는데 막 전달이 막 됐어. 야 이제 이 형제가 이제 이 맛을 아는구나. 이게 뭔지를 이해하는구나. 우리가 자기한테 어떤 마음을 했는지 이제 좀 이해하겠구나. 그 형제의 간증을 들었지만 참 특별한 그 아픔을 경험하고 온 형제였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누군가의 영혼을 낳고 기르는 성취감을 맛본 사람들은 다른 시간을 위해서 쓰지 않을 거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예, 그 성취감은요, 이제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기쁨입니다. 형제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두려움이 있다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저희 집에 이제 와서 이제 저희 집에 먼저 왔어요. 저희 집에 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거기에서 힘들지? 그랬더니 뭐 힘들지만 너무 재밌대요. 그리고 우리는 체질인 것 같대요. 우리 부부는. 그래서 여기서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나라로 또 가고 싶대요. 내가 의외의 말을 들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영혼을 낳고 길러보니까 이게 진짜 내가 낳고 길러보니까 야, 이게 진짜 내가 사는 이유인 거야. 이게 진짜 얼마나 즐겁고 귀한 일인지를 맛을 봐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이 형제 말 스타일 있잖아요. 저희 체질인가 봐요. 그래서 괜찮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떠나야 될 때쯤은 한국으로 안 들어오고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요. 뭐 실제로 그렇게 됐지만 마음을 전하는 건데요. 마음에서 기뻤어요. 형제가 얘기하던 중에 형님들이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와서 물어보지 얘기해 줄 텐데. 안 물어봤어요, 진짜. 그런데요, 그 말을 딱 들을 때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말씀이 그냥 떠올랐어요.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 디모데후서 2장에 있었던 것처럼 이 형제가 한 두어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충성스러웠어요. 열정적이었어요. 주님이 12제자를 선택한 조건은 그거 하나였어요.
그 어떤 조건도 공통점이 없어요. 그리고 다 낙제 점수였어요. 인격도 낙제 점수, 성경 지식도 낙제 점수, 세상적인 영향력도 낙제 점수. 그러나 오직 하나 공통점은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는 주님에 대한 열정. 형제가 그걸 갖고 있어, 첫 번째. 그리고 이제 3, 4년간 저희들이 배우고 있는 이 양육 과정을 쭉 잘 따라와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소그룹의 청지기로 한 2년간을 시켰어요. 거기서 형제가 목자의 역할을 즐거워하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끊임없이 살피기를 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거기에 시간을 쓰고 또 잃어버린 영혼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하는데 마음을 쓰는 거면서 주님께서 이 시편에 말하는 대로 이 형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선교에 대한 말씀까지 준 것을 저희들이 분별하고 주님이 이 형제를 택하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요 6년 차인가 7년 차밖에 안 된 형제입니다. 들으듯이 배경이 하나도 없던 친구예요. 저 그 얘기 듣고 처음 듣는 얘기였는데 저도요 듣다가 뻥 터졌는데 예수님 믿는 교회 따로 하나님 믿는 교회 따로 있는 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만큼 기독교 배경이 없는 친구였는데 와서 정말 준비가 됐기 때문에 연대기를 한 차례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제가 하는 양육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양육 과정을 잘 이제 해나갔어요. 그러면서 배우기를 원하는 그런 성향을 배우고자 했어요. 저는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쳤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그들이 이러한 변화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고 왜 우리는 막 10년, 20년째도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오고 왜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확신을 주신 것이 바로 충성된 바울은 이것을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충성된 자에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자는요 가르치면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그 충성된 자가 가르침을 받고 그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세워서 쓰십니다. 목자 그의 사이즈에 의해서 1명의 목자가일 수도 있고 5명의 목자일 수 있고 100명의 목자일 수 있고 1000명의 목자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자로서 그 영혼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영혼이 났을 때 그를 애지중지하면서 그 마음 아파하면서 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가 성장해서 또 다른 영혼을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그 어린 형제들이 몇 년 안에 성장해서 다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나갈 수는 없을까 참 궁금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어떻게 보면 저의 실험에서는 처음으로 6, 7년 만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리게 됐고 그곳에서 영혼을 낳고 기르는 모습을 보며 참 주님이 이 말씀이 분명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1시간 정도 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4번째 단계인 동역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이 목양을 하는 것에 마음의 우선수 드리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배우고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